예전에는 십자가 또 성금요일 그러면은 좀 눈물을 흘려야 될 만한 그런 좀 뉘앙스가 좀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정말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어떤 관점에서 눈물을 흘리느냐. 네. 옛날에 복음교 깨달았을 때는 진짜 그거였어요. 장로님들 기도가 이 대표 기도하면은 계속적인 죄의 되풀이, 반복. 한 10년 전에 있었던 것도 또 지금 끄집어내 가지고 계속 하게 되니까 우리들도 기도할 때 또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다르죠. 이제는 복음 깨닫고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이유를 알고 보니까 십자가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아니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려야지만 지금 내게 와 있는 여러분의 십자가에 대한 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만 하셔야 합니까? 그런 심한 고통과 좌절을 주면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63빌딩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 보셨습니까? 뭐 63빌딩 정도의 이렇게 전망대에 가봐도 밑에 88입니까? 그 무슨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래 보면은 차가 진짜 이게 장난감 같습니다. 사람은 보이긴 보이는데 작게 보이죠. 정말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보면은 사람은 아예 안 보여요. 점도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집이 점처럼 이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인간을 존재감으로 따진다면은 너무 작은 존재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서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아무것도 아닌 날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참 이해 안 되죠. 세상에는 이해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 왜 날 위해 죽으셨나? 그래서 우리 찬양이도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아니 왜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나도 나를 안 사랑하는 때가 있는데, 나도 내가 싫은 때가 있는데, 이런 진짜 벌레 같은 나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에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인가? 전혀 그런 게 아님을 정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 우주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떨까요? 먼지만도 우주에서 보면은 사람 자체가 안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우주 가운데에 먼지보다 작은 존재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정말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정답은 뭡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주님 죽으신 이 금요일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이 소천하셨을 때 기일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또 살아있을 때 내 자신의 생일만큼은 한번 생각해 보고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또 마음의 섭섭함도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도 최소한 우리가 신앙인의 양심으로 이 금요일만큼은 한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은 한번 가져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신의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돼지를 사랑해도 돼지를 집에서 키우지 내가 돼지우리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셨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정말 하찮은 존재 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그게 수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데 이제는 한 지역에 딱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왕의 아들도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수 아들의 일을 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나면은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직접 그 모든 자리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사실을 깊이 어느 만큼 우리 속에 간직해 두고 있느냐? 조금만 누명 쓰면은 옮기고 이렇게 전부 다요. 전부 다 비복음입니다. 전부 다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오해되어지면은 이렇게 저렇게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을 이 밤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평생 우리 삶이 무엇을 하든지 감사할 것밖에 없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성육신 하신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감히 우리도 지지 않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냥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마어마한 누명을 씌웠지 않습니까? 살인범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넌 사형이야. 그것도 가장 악한 사형 도구 십자가형을 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교회 헌신하는데 뭐 힘들고 어렵다, 뭐 사람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는 버리고 십자가의 영광만 내가 받으려고 그런 나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가 당하지 않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그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롱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능히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전도 현장에 가서 인간관계 깨질까 봐 무서워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무엇을 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거요. 우리가 한번 복음 전하면은 내가 그 복음 전도에 대한 실패를 내가 생각하지 상대방은 생각도 안 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이 대구에 있는 250만 명 중에 몇 명에게 한번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지나가면서 전도를 한다 치더라도 몇 명에게 우리가 한번 예수님 믿으라고 한번 전하고 가겠습니까? 아니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 구체적인 거 다 빼더라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라고 한 사람 붙잡고 정말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셨는데 우리는 영광을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성육신과 십자가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나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셨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라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마어마한 섭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꼭 나에게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꼭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셔야만 됩니까? 꼭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셔야만 됩니까? 꼭 이런 아픔을 주셔야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고난도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목적하심 그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안 보일 뿐이고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보이고 믿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역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일단 대한민국에 내가 선택해서 왔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믿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절대 계획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우리 대학생들을 그 학교에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도 평생 한번 훈련 한번 제대로 못 받고 평생 한번 전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인서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서울이 사단을 막아줍니까?
인서울이 우리로 하여금 이 흑암의 모든 역사들을 꺾게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요즘 이렇게 더욱더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신앙 버리면서 너무 성공할 필요 없다. 너무 성공할 필요 없다.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십자가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십자가는 강요에 의한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까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냄새 펄펄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는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질병과 우리 고통을 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더 큰 어려움을,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헌신을 하는데도 더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앙생활이죠.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 생활은 아무리 해도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죄의 대상만 늘어나고 율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고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는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늘에만 찔려도 그 아픔이 대단한데 창으로 여러분들 그 옆구리를 찔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아닙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을 당하시고 그가 징계를 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잘못한 것 하나 없이 억울한 누명 쓰고 이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정치꾼이 하는 그 말 듣고 이단이니 뭐니 전부 다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말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속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맞으면은 맞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외면해도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람 편에 서야 됩니까? 우리가 많은 숫자가 있는 교단 편에 서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미래 문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래 문제 걱정하니까 목사들도 전부 다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갈등은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다. 안타깝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절대 위기는 없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순간에 순교하시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엇을 하시는가? 겨우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나간 모든 과거의 문제, 지금 일어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모든 문제까지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여러분이 말로만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각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던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여러분, 밤에 오실 때 우리 교회 위에 십자가를 보셨죠? 요즘은 십자가가요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빨간 십자가만 있었는데 우리 교회만 해도 한 세네 색 바뀌면서 십자가 이렇게 쭉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색깔이 바뀌어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럼 결론을 내리셔야죠. 누림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누림의 십자가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평화인 거예요.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 치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이 치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치유예요. 육신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잘못 우리가 다른 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너무 그게 예배 이상으로, 복음 이상으로 강조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하던 걸 하다 보면은 건강이 회복되어진 건 그건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서 복음보다 그게 강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보다 그 시간이 강조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그 이상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다 내 중심, 내 중심이에요. 안타깝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내 중심으로,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자기 중심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육신의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절대 방법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어떤 것도요, 누가 뭐라 해도 예배 이상 중요시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의 십자가를 주셨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는 이 십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근본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불신자가 말하는 것처럼, 아유, 예수 믿으면 주일에 예배 드려야 돼. 예수 믿으면 헌금해야 돼. 11조 해야 돼. 예수 믿으면 뭐뭐 해야 돼. 아이고, 나는 그게 싫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요, 평화요, 나음이요, 우리에게 해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토일 시대하고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나중에는 다 원점이에요. 다 바벨탑 인생입니다. 세 번째,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내 생각 없애라. 내 계획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평화요, 나음이요, 해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개개인의 십자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이걸 보고 나의 십자가. 여러분이 반드시 짊어지셔야만 되는 그 십자가는 무엇인가? 자,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장로의 십자가, 권사의 십자가, 안수 집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는 자로서의 십자가가 있어요. 왜 우리가 불신자처럼 싸우지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질 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일이 생긴다고 여기에서 막 성도들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참아야 되죠. 넘어서야 되죠. 그게 저희 십자가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는 다 팽개쳐주고 그냥 교회 와서 섬김만 받으려 하고 교회에서 대접만 받으려 하고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기만을 원하고 교회에서 자리만을 원하고 교회에서 편만 들기만을 원하고 전부 다 자기 십자가는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내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짊어지고 나가야 될 이 십자가는 과연 고통의 십자가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나에게 영광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육 선수들이 운동을 합니다. 헬스를 하지 않습니까? 헬스의 근본이 뭡니까? 내게 있는 근육을 찢음으로 무거운 물개를 들으면서 이 가슴을 찢고 팔을 찢으면서 파열되면서 이게 아물면서 근육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이 육신의 원리를 영적으로는 무시하니까 다 제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예요. 영광의 십자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지금 복음하면서 그리스도하고 예수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자기 십자가는 다 내려놓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편한 데만 찾아다니고 이러한 다음 세대에 뭐라고 할 것입니까? 내 거 다 챙겨 놔놓고 교회에 어떻게 되든 말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피하지 마라. 왜? 영광인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밑에
석유가 들어있다. 지금 석유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죠? 석유가 있는데 전 세계 인구가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석유가 있다. 확실해요. 이제 삽으로 파봅니다. 파다가 한 1년부터 안 되니까 포기하겠습니까? 그런 정신병자죠. 정신병자.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집을 팔아서도 돈을 끌어와서라도 그걸 뚫어낸다. 바위가 나갔다. 아유, 이제 바위가 나갔으니까 여기서 끝이다.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 바다에 가서도 어마어마한 그 해상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석유를 캐내는데 이쯤이야. 아니, 건물을 무너뜨리고 나서라도 끝까지 파죠. 나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자손손 아무 일 안 해도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속이지 않습니까? 네 십자가 그게 뭐가 필요해? 야, 그건 너 고통이야. 교회 헌신하는 거 고통이야. 장로로 섬기는 거 그 고통이야. 방송실로 헌신하고 뭐 하는 거 그거 고통이야. 그냥 교회 와서 편안하게 주는 밥 먹고 예배만 잘 드리고 가면 돼. 이렇게 당연히 감당해야 될 직장에서의 교회에서의 십자가를 다 버리고, 그래서 직장에서도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요즘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는 식당에서 기도하고 뭐 꼭 기도하고 밥 먹는다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봤습니까?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도서관에 성경책 꽂아놓고 이게 보고 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뭐 교회에 성경책도 안 들고 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느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 어떠한지를 다 아시고 우리 모든 삶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문제 오면은 회피해 버립니다. 좋은 말씀만 붙잡아요. 좋은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고 좋은 것, 내 귀에 좋을 것만 딱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적 상태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 가면은 그 영적 상태가 바뀌겠습니까? 똑같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데 완전 내가 그러기 상태에 되었다.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십니다. 어떻게 대신 져 주시느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게 죽게 되었습니다. 돌 맞아 죽을 정도로 돌을 맞았다면은, 죽을 정도로 돌을 맞았다면은 아프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는 고통보다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훨씬 더 나았다는 거예요. 왜 마약을 하시는 줄 압니까? 모든 마약하는 사람이 첫 번째 경험했을 때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이 10이라면은, 마약을 하면은 인간이 느끼는 그 10의 10배를 느끼는, 100배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 고통을 승화시켜 버려요. 근데 그까지 간 사람은 알죠. 그까지 말씀 붙잡고 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일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였습니다.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만 못 박아 죽이면 끝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끊는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이걸 몰랐죠.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 배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는 자는 내 십자가가 기쁨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는 시험 시간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답을 알고 있으면 시험 치는 게 기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십자가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어려움을 보지 말고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이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이요, 승리요, 영광입니다. 그걸 보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십자가 뒤에 내가 짊어져야 될 내 인생의 십자가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